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볼이 솟한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이 나무의 꿀이 솟한지라.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돌을 쳐리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리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 내게 먹으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을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남녀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나이가 좀 든 여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 5가지는 첫째, 돈, 둘째,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첫째, 아내, 둘째, 마누라,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라고 합니다. 여자가 늙으면 남편은 없어도 되지만 늙은 남자에게 아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하고 유행가 간 큰 남자가 히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변한 줄 모르고 아내에게 겁없이 행동하는 남편을 풍자한 것입니다. 간 큰 남자란 누구냐? 아내에게 전화 건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남자, 아내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남자, 향수 뿌리고 외출하는 아내 뒷모습을 미심쩍게 흘겨보는 남자,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밥 달라고 하는 남자, 벌어오는 것도 시원찮으면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묻는 남자, 밀린 빨래와 설거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만 보려는 남자 등입니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다 해당돼요.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본가에는 갈비 한 짝, 처가에는 정종 한 병 사가는 남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 아내 기죽이는 남자 등이 더해졌어요. 그런데 강 큰 남자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뭔지도 모르는 남자라고 합니다. 적어도 강 큰 남자가 뭔지는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 여러분, 여러분 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지난 16일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강 큰 남자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 72%가 무려 72%가 늙어가는 남편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남편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편이라고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죠. 몸 바쳐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제 집에서는 찬밥 취급당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몸 바쳐서 애들 다 키웠는데 늙어서 남편까지 수발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65세에 은퇴해서 길어야 채 10년을 살지 않았는데 정년은 당겨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져서 40대, 50대에 은퇴하고서도 40년을 함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아내들이 과연 악처냐 이런 겁니다. 아내는 음식 준비에 1시간 43분을 소비하는데 한국 남편은 17분만 소비한다고 합니다. 어제 이 내용을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그 부목사님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잠깐 나누었더니 전도사님 토를 붙이기를 17분 그거 먹는 데만 도와주는 시간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은퇴한 남편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거실에서 빈둥거리는 공포의 거실남, 온종일 잠옷 차림에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를 귀 쫑긋 세우고 엿듣는 파자마맨, 어딜 가나 따라오는 청년 미아, 하루 세끼 밥 차려줘야 하는 삼식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삼식이 얘기 알잖아요. 밥 한 끼도 집에서 안 먹으면 영식님, 집에서 밥을 딱 한 끼만 먹으면 일식씨, 집에서 2끼 먹으면 두식이, 3끼 먹으면 삼식이 띠 이렇게 됩니다. 은퇴해서 집에 있는 남편을 묘사하는 이 농담들이 고령화가 급진화하는 사회에서 마냥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것입니다. 한 신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남편들이여 영국 남자를 본보기 삼아라. 영국 남자들은 하루에 2시간 48분을 가사노동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열효자보다 악처가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홧김에 아내가 구박한다고 황혼, 이혼 덜컥 신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더 늦기 전에 아내가 꼭 알아야 할 은퇴 남편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은퇴한 남편을 위한 아내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 나하고는 아직 멀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편에게 점심만큼은 스스로 차려 먹게 하라. 둘째, 식사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쉬운 집안일부터 분담시킨다. 셋째, 둘이서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지 마라. 넷째, 편히 자기 위해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도 좋다. 다섯째, 남편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게 하지 마라. 여섯 번째, 남편의 취미 생활을 격려하라. 일곱 번째, 2달에 한 번은 오붓하게 여행을 떠나라. 여덟 번째, 남편이 주 1회라도 밖에서 일하게 하라. 아홉 번째, 병이 났을 땐 아낌없이 위로하고 간호하라. 열 번째, 공격은 금물,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변화의 시대에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것은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식구고 아내고 남편입니다.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8장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늙어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자신이 이끌고 나온 히브리 백성들에게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설교의 요약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민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잊는다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진 축복 당연시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민 와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피땀 흘리며 일했습니까? 그러니 내 수고와 내 땀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에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축복을 당연시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더 심하게는 자기가 마땅히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더 덕을 쌓아서, 더 도전정신이 강해서 당연히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나서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교회에서 마련해준 호텔방에 있는데 설교 준비도 다 끝나고 이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TV 채널을 클릭하는데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해진 그 박정현 씨 인터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박정현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 한국인입니다. 그가 한국말도 잘 할 줄 모르면서 한국에서 겪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겪고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힘들었는데 그 당시는 힘들 줄 몰랐어요. 그것은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 힘든 거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항상 스트레이트 A만, 대학에서까지도 그런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에 갈 수도 있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가정이 어려워서 하버드에 가지 못하고 LA 지역의 대학을 갑니다. 그래도 자기는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보는 사람이 만약에 박정현 씨 당신 사전에 당신의 딕셔너리에 이런 말은 없다, 그럼 뭘 뽑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ngratitude라는 말이 한국말로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ingratitude라고 얘기해요. ingratitude는 gratitude가 감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ingratitude 하면은 감사가 없는 말. 우리 한국말로 보니까 배은망덕 이런 말인데 배은망덕이라기보다는 감사를 모르는 거. 자기 사전에는 감사를 모른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한 가수가 되었지만 자신의 성공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요 자신이 잘나서 이룬 코리안 드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도왔기 때문이고 그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고,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능력마저도, 부지런함도 성실함도, 박정현 씨의 경우 노래 실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당도 나오지 않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보니까 아주 상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부모님들이 한국에 사시던 집에 몇 배 이상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비좁고 어두웠던 집,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오고 여름에는 더워서 잠 못 이루던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까? 제 집만 그랬나요? 여러분 집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는 사실 부모님이 사시던 그 집보다도 더 비싼 겁니다. 실은 웬만한 차가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에 플리머스에 도착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플리머스로 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분들 원래는 버지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춥고 정말 낯선 플리머스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았냐면 하루에 옥수수 5개를 가지고 하루를 생존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인당 옥수수 5개. 5자루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5개. 그런 상황에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977년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초청 강사로 왔던 유대인 작가 엘리 위즐은 이렇게 말합니다. I belong to a people that remembers. I belong to a people that remembers. 나는 기억하는 백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온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부활절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드린 부활절 예배가 세문안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어린이가 드렸습니다. 황성연이라는 어린이인데 아버지가 아프리카 가나에 갔다가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어요. 나는 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하고요. 피부색이 달라서 친구들의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놀리는 아이를 때려주려고 태권도를 배우기도 했어요. 자기들끼리 놀면서 왕따를 시킬 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2년 전 돌아가셨어요. 뒤따라 아빠도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두고 떠난 엄마와 아빠가 원망스러웠어요. 아직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엄마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3남매는 서로 화도 내고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멋진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함께 사는 집도 만들고 예쁜 선생님도 오셨어요. 지금은 지구촌 국제학교에서 새롭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축하드려요. 우리도 부활하면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이제 울지 않을게요. 씩씩하게 열심히 생활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고마운지, 얼마나 남편이 고마운지, 아내가 고마운지, 자식이 고마운지, 얼마나 우리가 축복 속에 사는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2011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로 참다운 삶을 누리고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